오늘은 거룩한 출발 시리즈 마지막 10번째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구촌 교회를 처음 섬기던 해에 만났던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을 처음 뵐 때 얼굴에서 풍겨나는 게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섬김이 너무 따뜻해서 많은 분들이 그 권사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섬세하게 섬겨주시는지, 그 권사님이 마을장으로 섬겼는데, 마을장은 목자들의 목자거든요. 그래서 한 100여 명 가까이를 이분이 케어를 하시는데, 정말 목사보다도 더 목자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섬겨주셔서 이 분의 마을에 계시는 모든 목장원들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분과 동역하는 것이 제게도 참 기쁨이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3달 정도를 그 권사님과 동역을 하다가 이제 순서에 맞춰서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신방에 딱 가는데 권사님이 평소처럼 너무나 환하게 저를 맞아주시고 한 방으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 방이 어떤 방이었냐면 큰아들의 방이었어요. 큰아들과 인사하라고. 그래서 아들이 오늘 집에 있나 보구나 하고 생각하고서 가서 그 아들을 만나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장애가 너무 심한 아들이었어요. 권사님이 너무 밝으시고 늘 웃으시고 그러셔서 그런 일이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아픈 아들이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점점 굳어져서 얘는 10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날 때 20살이 조금 넘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명이 꺼져가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 그런 상태의 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2살 터울인가 그렇게 되는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도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아들은 그래도 조금 진전이 늦어서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느라고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의아해서 권사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권사님, 이렇게 너무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의 주름도 없이 그렇게 늘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이 아들이 태어나서 권사님 너무너무 낙심하고 많이 우셨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 몇 년 뒤에 둘째를 주셔서 두려움 반 기대 반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도 또 똑같은 병이 걸려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연거푸 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부르짖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권사님의 이름을 너무나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이 아들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아들들인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이 아들을 맡아 길러줄 자가 없더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아들을 품어줄 그 엄마를 찾고 찾아서
너를 택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심하셨대요. 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아들. 그런데 이 아들들과 정말 짧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짧은 인생을 내가 울면서 슬퍼하면서 고통하면서 보내기에는 이 인생이 너무나 짧다. 그러면 이 아들들과 정말 최대한으로 기쁜 추억들을 많이 만들자. 아름다운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만들자. 그것이 원사님의 결단이었고 이 아들들에게 엄마가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렇게 감당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세우는 그 마을장으로서의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하셨어요.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이 아들들을 떠나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눈물을 고백을 드리시는 권사님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서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내가 판단할 때 하나님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거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한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찬송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다 시작.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육신에 속했던 그 과거의 아픔과 고통 속에 얽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깨닫게 된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신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과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그러한 분들도 계세요. 또 형제 자매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에 갇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면 현재 내 삶의 반경과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자꾸만 생겨요. 그런데 반대의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과거의 영광과 화려한 시절에 사로잡혀서 지금은 그러지 못한데 매일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왕년에 어땠는지 그것만 자랑하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 현재의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세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월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분노가 자꾸 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인간의 이러한 일들을 설명하기 위한 학문이 심리학이. 그래서 오늘날에는 심리학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리학의 발전을 통해서 과거의 일들이 인간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똑같이 부정적인 경험을 해요. 그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우리도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아픈 일을 겪는데 어떤 분은 쉽게 회복이 되어서 올라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제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분이 계세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고무공을 손에 쥐고 이 높이에서 탁 떨어뜨리면 어때요? 고무공을. 그러면 탄성이 좋은 고무공, 바람이 많이 들어있는 고무공은요, 떨어뜨렸던 이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가요. 그런데 나무 토막을 제가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토막을 떨어뜨리면 그냥 딱 소리 나면서 거기에 탁 그냥 붙어 있어요. 거의 뛰어오르질 못해요. 이 정도를 뭐라 그러냐면 회복 탄력성이에요. 회복. 여러분, 사람도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요, 마음의 근력이 좋아요. 마음의 근력이 강한 사람은요,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아도 금세 그게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전혀 그렇지 못해서 완전히 주저앉아서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현대인의 점점 많아지는 질병이 뭐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전에 듣지도 못했던 그런 질병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다 과거에 사로잡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켜주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게 뭐냐?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왜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하나님.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요, 나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나는 어때요? 나는 요동해요. 나는 상황에 따라 늘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늘 변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 요동하세요? 요동하지 않으세요? 요동하지 않으세요. 결코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라고 선언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환난과 고난,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지나갔고 주님께는 기억조차 되지 않고 그리고 다 숨겨졌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좀 잊어. 오래됐는데 잊어. 돌이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없었던 일로 치고 용서하고 잊자.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는 잊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이 또는 사회가 그것을 잊자고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을 더 나락으로 빠뜨리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게 잊어버린 바 됐고 숨겨진 바 됐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잊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여러분이 울고 있던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신 맞아서 아파하셨고 대신 우리의 짐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이 우리 건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대신 다 담당하셨고 아파하셨고 책임지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잊어진 바 되었다. 다 숨겨진 바 되었다라는 이 약속은 사람이 하는 잊어라 하는 말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임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담당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아픔의 과거들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도 다 담당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그 강한 회복 탄력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주가 행하신 새 일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마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다 행하시겠다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정말 스케일이 다른 분이에요. 예,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요즘은 이 건축 설계 기술도 발전하고 또 뭐 중장비도 워낙 좋아져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돈과 장비들이 또 많은 시간이 동원돼야만 이 일이 가능해지겠죠.
성경을 기록한 이때에는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는 것은 토목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밑에 더 깊은 의미가,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은 황폐해져서 아무도 다닐 수 없는 이 길에 수많은 사람이 기쁨으로 오가는 대로가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 광야, 이 사막에 강을 내셔서 주변이 무성하게 생명을 낳는 그러한 생명이 잉태되는 땅으로 바꾸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래도 인생에 좋은 기억이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반짝반짝 빛나던 때.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우린 어느 순간 잠깐 반짝 빛나다가 그게 곧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오래 지속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체질을 완전히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생명력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이 역경의 환경도 순경의 환경으로 완전히 친환경으로 바꿔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역사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차원의 그 내면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욥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요,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들, 그리고 친구들이 막 하는 이 고소들,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자신의 고난에 완전히 매몰돼 버렸죠.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욥기 38장 26절로 27절 말씀 보시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욥과 변론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을 처음에 조성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이 말부터 시작하시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사야의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땅, 이 광야에 비를 내려서 이 땅이 흡족하게 되고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나 외에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변론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 작동되도록 섭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모든 것을 아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죠. 욥이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께 대하여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것 같아.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희미하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경험되고 있는 이 하나님, 내가 눈으로 똑똑히 지금 주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환경, 나의 고난, 내가 당하는 질병,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욥은요,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졌죠.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동안에는요, 신앙이 어느 수준에 머무르냐면 이해 수준에 머물러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대.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오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는 것처럼 똑똑히 경험되어지고 내 삶으로 체득되어져서 결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유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네. 오병이어 그 떡하고 물고기 몇 개로 5,000명을 먹인 게 그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내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적이고 그 기적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워지셨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전보다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졌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신 새로운 피조물인 나만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더 이상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너는 원래 그래. 너는 어쩔 수가 없어. 어렸을 때 상처가 너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빚으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버리세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또 반대로 화려함과 영광은 다 지나갔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관련을 맺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새로운 일만 저와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음을 똑똑히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자꾸 다른 것과 연관되어서 스스로를 자랑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위축되어서 다른 사람은 뭐 성공했대, 이번에 주식이 대박 났대, 뭐 부동산이 잘 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내 존재를 평가할 수 없어요. 내 존재를 평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나를 바라보느냐, 거기에서만 여러분을 평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그 상태에 걸맞는 일을 맡기시고자 하세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주를 존경함으로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거룩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거룩의 여정의 완성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가 영원토록 하는 유일한 남아있는 일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출발 시리즈의 종착점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찬양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뭐가 찬양일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찬양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볼까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게 뭐란 거예요? 찬송이라는, 찬송. 그런데 그 찬송하는 중심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고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나 그렇지 않은 어떤 피조물도 다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러한 세계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가정에 혹시 사나운 짐승이 있으세요? 여기에서 사나운 짐승은 인간의 탈을 쓴 그 짐승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짐승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마. 저 사람은 안 돼. 가능성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신랑과 타조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존경.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뭘까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마음이 삐딱하신 분들은 그런 목사님, 우리는 그냥 하나님 찬송하는 도구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너무너무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왜 드냐, 왜 삐딱한 이런 마음이 되냐 하는 것은 이건 전적인 오해인데, 우리 인간들이요,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별로 옷이랑 그 가방이랑 안 어울려. 그런데 머리부터 막 오늘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시잖아요. 오늘 머리가 너무 예뻐. 구두랑 막 너무 예뻐. 억지로 상황 때문에 밀려서 칭찬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대신 담당하셨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벅찬 감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큰 감사와 감동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자녀를 처음 낳으셨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제가 이 가정의 신방을 가면 그 부모님들의 눈에서 소위 요즘 말로 막 꿀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이.
그러면서 이 부모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목사님 우리 애가요 아마 천재인가 봐요. 예. 여러분 애들 볼 때 다 그런 생각 드셨죠? 예. 우리 애는 진짜 천재구나. 영재가 맞구나. 내가 이 한 몸 바쳐 이 아이를 정말 위대한 인물로 길러내리라. 예. 부모님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들보다 한 수 더 사랑이 크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손주가 딱 태어나면 그냥 버선발로 가 가지고 어떻게 하냐 막 사진을 막 찍어 가지고 그거를 그냥 사진 휴대폰 저장 장치가 꽉 차도록 손주 사진으로 가득 채워 가지고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보여줘요. 예.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 한국에는 이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씩 내고 하라고 예. 그런 어 유행어가 있어요. 이거 보여주려면 10,000원씩 내야 돼요. 예. 하도 보여주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내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 마음이 가득하면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찬송의 정의. 찬송은 하나님을 자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높일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가 이래서 좋아요. 너무너무 고마워요."라고 이야기한 걸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녀가 어때 보여요? 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죠. 너무너무 예뻐 보여요. 그리고 엄마들은 그날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아빠들은 지갑이 열릴 거예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요. '얘가 무슨 얘기하나.' 하고 쫑긋하고 귀 기울이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은 옆에 와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언어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뻐하시고 벌써 지갑을 여세요. 예.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눈물을 흘려 보셨나요? 언제가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신 적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고통을 담당하시고 대신 맞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약속을 들으셔요. 이 약속을 들으면요. 지금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아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이 너무나 큰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 하나님을 똑똑히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이 되십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과 찬송하는 노래로 가득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시는 한 주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몰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릴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그 동행하심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존재로 완성되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동행, 오늘 시작된 이 거룩한 동행, 우리의 인생이 끝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서 그 주님의 기쁨과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고 노래하면서 그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만나고 주를 배웁기를 구하오니 요동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한 번 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목도하지 못하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께서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되었다고 하신 이 명령을 내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신비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내 삶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존경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아픔과 환난이 모두 지나갔다고 주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주님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약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주님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주님의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여 싸우니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역사만 아버지 하나님 가득가득 경험하며 나아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사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자랑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가까이에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지 내가 온전히 목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내가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사단은 너는 어쩔 수 없다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너를 움켜쥐고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주님 그렇게 속삭이지만 주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법칙, 세상이 말하는 자랑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 나는 옛사람이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롭게 되온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이 선언이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영혼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미 이루어졌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나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찬송한 그대로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찬양의 가사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요 찬송의 제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고 나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만 연관되어졌고 그분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오직 주를 찬양하며 주를 높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